자,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눈이 부십니다. 환한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양평동교회 위임 받을 때 그때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가신 말씀이라 제가 늘 마음에 품었던 말씀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세 가지로 전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볼게요. 1, 2, 3절 함께 합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죠. 아덴을 떠나라고 시작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처음에는 아시아 복음 전하려고 생각했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순종하고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순종하여 갔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죠. 첫성 빌립보에서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야손의 집에 깡패들이 유대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깡패 동원하여서 그렇게 핍박을 해서 80km 떨어진 베레아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참 친사적이고 마음을 열고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 설교를 잘 듣는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의 깡패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괴롭히는 거죠. 바울이요 너무 엉성스러웠던가 봐요. 그래갖고 320km 배를 타고 그냥 일행들도 다 놔두고 혼자서 아주 멀리 도망가가지고 간 데가 아덴입니다. 철학의 도시죠. 여러분 아덴은 그때만 해도 소크라테스의 고장이었고 플라톤 또 그 학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기라상 같은 철학자들이 배출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바울도 뭐 철학하면 일각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아레오바오 설교를 하죠. 사실은 아테네에서 거의 핍박 없이 거기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거의 몇 사람 외에는 열매가 없는 철학으로 설교를 했더니 오히려 먹힐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말과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사실은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 오기로 했는데 그냥 그 제자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아덴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간 것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그 당시 인구 75만 어마어마하게 로마 다음으로는 로마령 안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돈 많고 사람 많고 죄 많고 엄청나게 음란한 도시였어요. 12개의 신전마다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데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종교 창녀만 1000명이 상주해가지고 밤마다 고린도 도시에 내려와가지고 종교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수많은 사람과 음행을 일삼던 곳.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건 막 기둥서방이나 포주를 얘기하는 거고 고린도 아가씨 그러면 이거는 그냥 창녀라고 대명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죄가 많은 도시. 사실 바울은 안디옥을 떠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고요. 가는 곳마다 핍박받죠.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죠. 설교했는데 그 속에서 사역은 실패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곳이 너무너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인 거예요. 굉장히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그때 하나님이 이 바울을 위해서 큰 선물을 하나 준비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사랑과의 만남입니다. 생업이 같아가지고 바울도 천막 만드는데 그 부부도 천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해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서로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때 만난 그 만남이 평생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영적인 동력자의 관계로 죽을 때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보통 남편 이름을 아내 이름보다 먼저 쓰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꼭 아내 이름을 먼저 쓰는데 이유가 뭐냐?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브리스길라가 더 영적으로 주도적인 아내였을 것이다 하는 것과 함께, 명확한 이유는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 로마의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아굴라는 이 터키 북부의 본도라는 곳에 그 가죽 피역쟁이니까 평민이죠. 별로 대접 못 받는 출신이에요. 근데 아마 로마 교회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딱 보기에 이 사람이 평민이지만 너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 전부 다 나가라 하고 추방령이 떨어졌을 때, 브리스길라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추방 안 당해도 돼요. 그런데도 나는 신분보다, 특권보다 나는 믿음 좋은 남편을 따라서 떠나겠다 하고 떠나왔던 것이 이 고린도. 그만큼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아내와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길, 로마 교회에다가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이라도 내어 놓을 수 있겠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하면 목이라도 내어 놓고 대신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은 목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부부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그러니까, 또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역은 실패하고 처참한데, 그 부부가 함께 있는 것, 아마 하나님이, 바울이 뭐 돈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명예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동거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노라.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도 그러셔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화답하셔야죠. 당신은 이미 나의 기쁨입니다.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 안 그런데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믿음 자체만 봐도 진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야, 저런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해서 난 너무 좋다, 목이라도 내어드릴게요, 이런 그런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부부도예요. 로마에서 쫓겨오잖아요. 로마 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 안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그냥 유대인들이 하도 싸워요. 폭동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 나가 그러고 추방해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시민권 없는 유대인들은 재산도 몰수당하고 쫓겨온 것이,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 쫓겨온 것이 고린도인데, 바울도 쫓겨와서 오다 온 것이 고린도고, 그 부부도 오다 온 것이 고린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인생과 삶이 뒤바뀌어져 버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양평동 어떤 교회,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다가 보니까 양평동 다 잃고 실패하고 그냥 병약하고, 갈 데 없어서 온 곳이 혹시 양평동은 아니십니까? 근데 와봤더니, 야, 양평동 교회, 양평동이 이렇게 좋은 동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세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고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에서 바울 만나서 인생이 바뀌죠. 1년 반 동안 바울과 함께 살면서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튼실해져요. 나중에 바울이 1년 반 뒤에 에베소로 갈 때 짐 싸서 바울 따라서 대륙을 건너서 에베소로 이주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살면서 바울은 다시 떠나죠. 근데 거기서 살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그때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잖아요. 마른 청산유수처럼 너무 잘하는데 보니까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평신도인데도 아볼로를 데려다가 개인 지도를 해갖고, 그 아볼로가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게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까지 뒤집어 놓는 사역자로 키워주는 게 이 부부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한 5년 뒤에는 글라우디에가 죽죠. 로마 교회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을 돕고 섬기는 부부가 되죠.
어떤 목사님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항존직의 표상적인 부부다. 왜 그러냐? 사람이 이사를 갈 때 뭐 집 때문에 간다든가 교육 때문에 간다든가 직업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 선교하려고 사역자 도우려고 대륙을 넘나들면서 짐 싸들고 이사 다니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주의 종 섬기려고 짐 싸들고 대륙을 넘나들면서 이사한 사람이 이 부부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네로 치하에서, 사도 바울도 그때 목배임 당해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때 자기 집을 비밀 교회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예배드리고 보호해주고 또 다음 지도자들을 키우고, 그래서 그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부부인데, 정말로 그때 내가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만큼 충성스러운 부부가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로 음란한 고린도 한복판에 사람들이요, 음란이란 건 뭡니까? 지독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쾌락만, 상대방은 안 중요해요. 상대방의 인격도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게 그게 음란이고 그게 음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란한 도시 속에서 너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참된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고, 또 실패해서 오고 쫓겨서 오고 다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온 사람도 그 교회 안에 함께 만났더니 그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고 영적인 불이 지펴지고 잃어버렸던 사명의 눈이 밝아지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사명을 향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 영상을 봤는데 되게 어린애예요.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된 애예요. 케이크에다가 초에 불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 애한테 이렇게 가져갔더니 애가 촛불을 처음 본 거예요. 애가 촛불을 처음 봤는데 막 불을 끄라 그랬더니 하고 촛불에 몰입이 돼가지고 애가 뭐 얼마나 신기하게 그 촛불을 쳐다보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요, 참빛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음란에 종로로 타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 순결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것이 영혼이에요. 진정한 전도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세상 사람들 하려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사랑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참빛을 이곳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 정말 한 사람 여러분 초청하셔가지고 그 사람 여기서 여러분 뭐 전도하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가자고 초청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양평동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야, 거기는 향이 다르네. 사람들 얼굴이 다르고 빛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뭔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는 곳이 이것이 교회구나. 그래서 그 빛 대신 주를 우리를 통해서 보고 점점 그 빛으로 더 가까이 나옴으로써 그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 이곳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고 계셔요. 뭐 하면 생각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태신자들, 여러분 꼭 초청해서 다음 주에 우리 자두 사모님, 저분도 세상에 노래와 인기만을 쫓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내 삶을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 사역자로 목회자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 위에도, 초청된 분 위에도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잔치의 날,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뒤이어서 도착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빌립보 교회에서 적지 않은 헌금을 가져왔어요.
바울이 그때까지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만 전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헌금이 오니까 바울이 이제는 일 안 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풀타임으로 복음만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밝히 증언하며 고린도 교회에 그 복음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면서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이제부터 네 이름은 베드로라 그래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과 같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될 것이다. 어떤 불치병에 걸린 청년이요, 좋은 약 다 써보고 좋은 의사 다 만나봤는데 안 나아요. 점점 죽어가요. 낭망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지 말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목사님께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해줬더니 진짜 나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청년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차량도 운전하고, 그리고 성가대에 가서 못 부르는 찬양인데 머리수라도 채우겠다고 성가대 봉사하고 헌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청년이 교회 안 보여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죠. 청년, 왜 요즘 교회 안 보여요? 목사님, 제가 3년 전에 병에 걸려서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나았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을 다했잖아요. 3년이면 된 거 아닙니까? 3년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청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자기의 고침받은 병값을 치르는 것, 이 청년에게 헌금은 치료비를 갚아 나가는 과정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내 병고침이 전체 목적일 뿐이라면, 내가 사업과 물질 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거나 내 소원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내가 교회에 오고 예수님 만난 것의 목적이라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교회는요,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흔들리고 어느 날 다 떠나가고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리로 인도하는 선지자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사람들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 영원한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가 맥베스가 있는데요, 거기 내용 중에 맥베스의 아내가 야망에 눈이 멀어서 남편을 사주해갖고, 남편이 원래 그 장수 출신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잠을 자던 던큰 왕을 살해하게 합니다. 맥베스가 왕을 칼로 축 찔렀을 때 피가 칼과 손에 축 튀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묻은 걸로 정신없이 아내에게 오는데,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물에 씻으세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맥베스가 정신없이 뛰어가면서 이렇게 외치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거대한 바다의 신 웹툰이요, 대양을 가지고도 이 큰 바닷물로도 내 손에 묻은 피가 씻겨질 수 있을까? 천만에 이 손에 피가 망망대해를 붉게 물들이다 못해 푸른 바다를 핏빛 일색으로 말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대사 아닙니까? 바닷물을 다 퍼붓는다고 해도 씻겨지지 않는 것이 죄이며, 오히려 저 푸른 바다를 핏빛으로 전부 다 말려버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죄 가운데 역사합니다. 끊임없이 죄 지은 인생 가운데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죄의 삭신 사망과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몰아가서 완전히 지옥 구덩이에 떨어질 때까지 마귀 사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임종에 가보셨어요? 죽을 때까지 벌벌 떨어요. 죄의 삭슨, 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날아오는 그 사망의 화살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을 때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눈같이 더 희고 정결하게, 여러분,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죄가 도말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끊어졌던 그 하늘과 땅을 다시 이어주고 연결하고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께 이르는 우리의 참된 제사장 어린 양이 되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섬기고 절할 분,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절하고 경배하고 내가 영원히 노래하고 찬송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 비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생업의 문제, 아무리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지혜와 길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인생의 멘토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참된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 그걸 믿는 것.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라는 고백, 이 믿음의 고백으로 모인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어떻게 해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받고요. 세상 사람들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내가 누구에게 절하고 섬겨야 될지 그 인생의 왕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지혜와 멘토를 지금도 찾아 갈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그들에게도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참된 메시아시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난 주 중에 우리 중령교구가 함께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거의 한 2, 3년 만에 공식적으로 처음 한 것 같아요. 우리 중령교구가 탄탄해요. 권사님, 지사님들 또 다들 이쁘고 잘생기셨어요. 그래갖고 그 이쁜 분들이 여러분 이 초청장을 나누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됐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억수로 힘들었답니다. 3년 만에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요. 뭘 이런 걸 주느냐고 막. 아주 그냥 아주 강하게 저항하고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 중에서 제일 무서운 총이 뭔 줄 알아요? 눈총. 그 눈총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번 주에 이웃나라 전 총리가 나란히 하다가 총 맞아 순직했죠. 전 세계가 애도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당하고 눈총 받고 상처받고 그런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면서 바울처럼 흉내내는 것이고 예수님 흉내내려고 살아가는 거죠. 이번 주에 저는 장년교구, 또 젊은이교구, 중년교구 한 번 더 나간다면서요. 또 나갈 때 눈총 받을 때까지 전하시길 바래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몇 주 동안 이거 하나씩 나갔는데 집에 이제 쌓아만 두지 마시고 오늘 가실 때는 이렇게 꼭 기도를 하고, 여러분 아파트 옆집 앞집 있잖아요. 거기 한번 초청해 보세요. 가족들 한번 초청해 보세요. 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건데 초청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결과는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 안 쉽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전도하다가 얼마나 야성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거침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갔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얼마나 어둠이 짙은 도시면요, 바울이 위축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도하다가 낭망하고 전도하다가 약해진 영혼은 반드시 위로하시고 격려합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바울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입을 벌려서 전하라, 말하라. 여러분, 마귀 사단은요 위협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생명까지 신병까지 위협하지만 우리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양평동교회 이 성중에도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백성이 많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많이 예배해 놓고 계셔요. 대도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출세하고 싶은 사람, 성공에 목마르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 그 안에 뭔가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겁니다. 왜 밤마다 신전에 가서 우상숭배하고 채우지 않은 음란으로 밤마다 헤매고 다닙니까? 수가성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수가성 여인 보세요. 남편 바꾸면 그 외로움이 채워질 줄 알고, 돈 많은 남편, 뭐 잘생긴 남편, 집안 좋은 남편 5번이나 바꾸다가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잖아요.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몇 마디 주고받았더니 이거 보통 남자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그러고 난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마음의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남자 바꾸고 또 바꾸면서 그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가지 않아야 될 걸 찾아가고, 먹어도 갈증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깨어나면 또 괴로워하고 또 머리 아파하고, 여러분, 그 음란 가운데 끝없이 고통당하면서도, 가정 다 깨어지면서도 그들에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람들이 나가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드디어 해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 중심으로 때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되 낙심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고 기다리고 싹이 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내가 별거 한 건 없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가족들 전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친한 친구들 같이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을 내 옆에서 같이 앉아서 일한 직장 동료인데 교회 가자 말 한마디도 안 해갖고 그 사람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이거 많이 비치해놨어요. 마지막 얘기 하나 마칩니다. 제가 영등포 성서신학원에서 지난 학기에 전도학을 강의해달라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제시키면서 지금까지 했던 전도 중에 제일 좋은 간증 하나씩만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신학생들이라 역시 좋은 간증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최우수 간증을 제가 하나 적어 왔어요. 50대 초반에 이게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은 남편도 안 믿고 부모도 안 믿고 자녀도 아무도 안 믿어요. 혼자만 믿어요. 근데 항상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가족들 믿게 되겠지 그 생각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연초에 드는데 갑자기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말이 불같이 들면서 30일을 한 달간을 작정하고 기도했답니다. 가족들 구원시켜 달라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들어봐요, 그 뒤에. 그리고 한두 달 뒤에 79세이든 건강하든 건장한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숨이 차다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판막 4개 중에 3개가 끊어지고 동맥도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와가지고 3월 말에 심장 수술과 대동맥 수술을 했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수술이 15시간이 진행되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갈 때는 내 금방 하고 나올게 하고 손 흔들고 가가지고 인사도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의사가 폐며 간이며 내부종이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사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랑 평상시에 친구처럼 너무 가깝게 지내고 각별했대요. 교회 갔더니 눈물밖에 안 나갔고 목 놓아서 그냥 며칠을 울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울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31장에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야, 하나님 보호하시겠구나, 하나님 살려주시겠구나. 그때 담대함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강한 어머니에게 그때 처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 어머니가 반보살이에요. 불교에 얼마나 열심인지 아버지한테 좋은 설교를 조그만 걸 좀 보내주고 싶은데 엄마가 아버지가 설교 듣는 거 하면 집안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그런 집안 분위기예요. 그런데도 이제 혼수 상태가 열흘 정도 지속되니까 이 집사님이 어머니께 처음으로 제안을 하길, 엄마, 교회 목사님 모시고 와서 기도 한번 받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놀랍게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께 말했더니 부목사님까지 세 분이 가겠다고. 근데 그때가 코로나라, 여러분 코로나 때는요 우리가 임종예배 가도 임종예배 한 군데도 못 드렸어요. 중환자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도 병원 가서 부탁을 드렸더니 병원에서 예배 드려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세 분이 가가지고 그날이 언제냐면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 목사님 세 분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배 끝에 어머니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어찌나 울고 눈물을 흘리는지, 야 이거 보살이 바뀌니까요 아주 화끈해요. 집에 가자마자 부적, 달마, 액자, 불심 액자 망치로 다 깨버리고 찢어버리고 전부 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본인 손으로 직접.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이 지나서 4월 17일 부활절에 아버지가 거짓말처럼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극적이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는 재활 치료하고 그 뒤로 엄마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분이요 눈만 뜨면은 기도를 하신대요. 그리고 딸 보고 너 성선신학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아예 목사 돼버려라. 내가 후원해 주겠다고. 이 집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아플 거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셔갖고 그 아픔과 병이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또 마음에 지금은 담대하게 말해야 될 때다. 담대하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엄마가 그래라고, 목사님 모시자고 할 줄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은혜의 때 아닙니까?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들 초청하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영혼들 초청하셔서 함께 다 살아나고 천국 백성 되고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그토록 기도하던 그 영혼들이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